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주님 자비의 거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병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비의 샘이시여 주님께로 모든 영혼이 이끌려 갑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자기들의 죄의 상처를 씻으려고, 또 어떤 이들은 삶에 지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이끌려 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옆구리가 찔려 열리게 하심으로써 저희에게 마르지 않는 자비의 샘을 여시고, 주님의 가장 소중한 피와 물을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자비의 전능입니다. 주님의 자비로부터 모든 은총이 저희에게로 흘러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녀의 그 일기에 의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비 모임에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이 일기에 나왔듯이 주님께로 모든 영혼이 이끌려 갑니다. 그랬어요. 이끌려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끌림에 여러분들이 순응해서 이 자리에 이끌려 왔어요. 예? 이끌려 왔죠. 예. 벌써 이렇게 말려 들어오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모임에도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일기에는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자기들의 죄의 상처를 씻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자석이 움직일 때 철은 그냥 이끌려서 붙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이끌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이라면, 또 죄의 타락 중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끄는 그 내 영혼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로 이끄셔요? 자석의 철이 이렇게 이끌려서 붙듯이 하나님 자비에 이끌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내가 교회로 부르심 받고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사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내가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봉사를 또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죠. 왜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석의 철이 이끌리듯이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비에 이끌리는 영혼은 제외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 자비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이끄셔서 먼저 우리에게 이 자비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 때를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끌린 이들은 먼저 뭡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그 죄의 상처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나이다라고 머물러 있어도 뭡니까?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큰 절을 하고, 왜 절을 해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니까. 특별히 뭐예요? 감실의 성체로 또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은 우리는 또 위대한 자비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비에 이끌리는 영혼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이끌린다고 했어요? 죄가 있어서 이끌린다고 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면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탈출기 25장에 만남의 천막을 만들으라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사제가 들어갈 때 그 대사제의 발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 줄 거기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요. 왜냐하면은 대사제가 자신이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제 속에 머무르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대사제의 발목에다가 왜 방울을 달아놨냐면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잡아 당겨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잡아 당겨서 끄집어내야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시간 때도 예수님 성체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끔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6월 예수 성심 대축일과 또 예수 성심 성호를 제정하게 어느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바로 말가레타 마리아 알라콕이라는 성녀죠. 그 성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셨죠. 예? 근데 그 성녀의 그 성인전을 읽으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영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잠깐 그것을 보여준 순간에 그 성녀가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일화를 보고 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한테는 영혼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저는 잠깐 보여주는 순간에 아마 즉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의 상태가 죄를 짓고도 제대로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이 밖에 모든 죄에 그것을 그냥 몰아넣어서 그냥 고해성사 보고 그것은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그래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갔다 왔긴 갔다 왔어. 근데 들어가서
옷도 벗지도 않고 때도 불리지도 않고 때도 식지도 않고 그리고 모욕 갔다 왔다고 해요. 그게 고요소 갔다 온 그 영혼이 가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가서 아무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제가 어떤 신자는 판공, 몇 개월마다 부활 성탄 판공 보는데도 들어와가 뭐라는 줄 아이고 신부님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건 진리죠. 사는 게 죄죠. 근데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전에 와서 그렇게 푸념식으로 고백하려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자비를 받을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야? 아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근데 왜 고에서 들어왔냐 이거야. 그만큼 뭐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책감도 이제는 느끼지도 못해. 상처가 더덕더덕 패이고 이제는 상처를 입었는지 감각도 없어. 그런 영혼들이 태반인데 우리는 바로 앞에 예수님의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도 죄중에 있으면서 그냥 나와서 냅다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하면 그냥 모시는 거.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무딜 대로 무뎌져서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도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느끼질 못해요. 이것은 심각한 영혼의 그 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들은 죽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생명의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데서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에 6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 동안 예수 성심을 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중에 예수 성심을 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없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 마음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필리피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밖에 있어서 예수님 마음을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예수님 마음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마음처럼 닮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녀 중에 하나님의 그 성심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예요. 이 성녀는 20대 때 어느 날 그 시편 51장에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편 말씀 중에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굳센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녀의 옆구리를 가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녀의 심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당신의 성심을 그 성녀에게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신비 체험이기도 하지만은 그 후에 그 성녀의 옆구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비 체험이기도 하지만 불가사의한 어떤 이 성녀의 그 체험을 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 성녀는 자신의 심장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그 성심이 바로 그 심장이 자신 안에 들어오자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뜨거움도 그녀 안에 머물렀던 그 예수님의 성심의 뜨거움을 능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심 앞에서는 다 차가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내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병들고 죽었을지라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마음의 수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바로 그 뜨거운 사랑에 예수님의 그 성심이 이식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충분히 이 카타리나 성녀처럼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그거를 갈망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이루어주시죠. 저도 제가 이 성녀의 그 일화를 읽고 제가 그런 기도를 바친 게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자비산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주위가 컴컴한데 성전에 가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게 장개틀이 있는 그 의자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앉는데 제가 감실 앞에 혼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때가 예수 성심 성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물러 있다가 그 성체등만 영롱하게 붉은 빛을 내는데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제 마음을 도려내시고 당신 마음을 박아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경우에 도저히 참지 못하는 어떤 화가 날 때 그 순간에 제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제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지금 화가 나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간에 그 화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도려내시고 당신의 마음을 박아주소서 하는데 그 기도를 잠깐 바쳤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우울해서 마음이 좀 왠지 모르게 그 삶에 해이감을 느낄 때 그때 주님 제 마음을 도려내시고 당신의 마음을 박아주소서 하는데 얼마 후에 제 마음이 왠지 모르니까 빛이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또 설레이고 기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흉터는 없어도 그 카타리나 성녀와 같이 예수님은 그 단말마의 기도를 할 때 나의 죄로 물든 그 마음을 도려내시고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의 성심을 제 안에 넣어주시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성심 성월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정의 내리기가 참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마음이 아프는 정세가 뭐냐 물어보면, 내가 요즘 뭐 세상적으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왠지 모르게 요즘 힘들고, 그럴 때 총체적으로 뭐야? 내가 요즘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떤 작용을 해서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나? 응?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렇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정상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마음이 요즘 행복해. 이러면은 뭐 때문에 행복한지도 우리가 묻지도 안 하더라도 마음이 요즘 기쁘고 행복해 그러면 너 요즘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과연 뭐냐 이거죠. 응?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내 내면에 있는 그 무형의 그 무언가가 마음이냐,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고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쩌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무엇과도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고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지칭하는, 영어로 하면 홀트죠. 홀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그 상태를 표현하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슬프다 할 때는 내 존재의 총체적인, 이를테면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나의 심리적인, 나의 영적인 부분도 다 포괄적으로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일기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 성심 대축일에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고유 사료로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는데 안식일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십자가에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있던 사람 그 다리를 꺾죠. 그러면 몸이 떨어지면서 숨이 막혀서 죽죠. 근데 예수님께로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숨을 거두셨는데, 그럼 거뒀으면 시신을 끌어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것을 예비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와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금 뭡니까? 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그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 병사가 창을 들고 가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요. 근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바로 그 물과 피가 그 병사의 눈에 튀겨요. 그래서 이 병사가 머리를 흔들면서 이러는데 깜짝 놀라요. 그 영화에는 딱 한 장면이 딱 나와요. 근데 우리 전승에 가면은 긴 창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에 보면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 긴 창이라는 그 뜻에 그 창을 찔렀던 그 병사가 고도 근시안이었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예수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피와 물이 눈에 닿았는데 갑작스럽게 눈을 떴는데 눈이 떠여진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도 했지만은 그는 뭡니까? 전성에 하면은 그분이 순교하셨대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만 떠 있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떠이면서 바로 자신이 찌른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남은 삶을 살다가 순교하셔서,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 롱기노스라는 그 마을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전례력에는 롱기노스라는 그 성인 축일도 있습니다. 그분이 창을 찌르니가 이를 보게 될 것이다 했던 그분이 또 가톨릭의 성인이 됐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 대축일에 바로 그 장면, 예수님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흐르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는 복음으로 선포하였죠. 근데 우리가 제가 서두에 언급하였던 마르가레타 마리아 알라콕 성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성심을 통해서 인류가 회개하고 그 상처난 그 가시관으로 얼룩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심을 보고 인류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가 더하자 20세기에는 이제는 뭡니까? 바로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그 창에 찔려서 그 성심으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졌던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성심으로부터 피와 물이 흐르는 그 빛이 비춰지는 모습으로 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난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지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이 6월 예수 성심 성월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금 우리가 그 성심을 바라보면서 또 20세기의 한 수도자를 통해서 그 성심으로부터 그 붉고 하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으로 발현하셨던 그 자비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화를 보면서 이제는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는 거로 이 인간들이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당신의 성심에서 다시금 피와 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일기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화를 보면서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오후 3시 딱 알람 해고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고 끝나요. 우리가 이 성화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피와 물의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성심 성월에 이 파우스티나 성녀 1747번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찔려서 마르지 않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피와 물이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것이 자비의 전능하심이다 그랬어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참 말들은 참 잘하셔. 이 말은 결국 뭔 줄 알아요? 하느님 자비에 의탁할 때는 자신이 조금만 노력해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의탁하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주님, 이것 좀 채워주셔. 자비를 베풀어. 자기가 조금 희생하고 노력하면은 그거는 채워지고 또 감내할 수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의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기 1730번 파우스티나 성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연민으로 가득하신 하느님, 저는 홀로 선하신 주님의 자비를 향해 날아갑니다. 저는 지극히 비천하고 지은 죄가 많지만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태초일에 아무도 주님의 자비에 의탁한 영혼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하늘도 땅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성녀는 주님의 자비를 향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날아간다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이 성녀는 그 존재감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탁하는 영혼은 가벼워져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무겁고 힘든 자는 나에게 와서 편히 쉬어라. 우리가 매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 자비의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 순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온전히 의탁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비의 그 시간,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나올 때는 내 영혼이 뭐예요? 날개를 닫듯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해놓고 그 앞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갈 때는 뭐예요? 내려놓은 짐을 다시금 짊어지고 나가는 영혼들을 많이 봤어요. 내려놓는 척 하는데 의탁하진 않아요. 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의탁하기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의탁하라고 했는데 성모님께서는 봉헌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봉헌 예식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한복, 때깔 좋은 한복 입고 와가지고 또 꽃 준비해 와가지고 성모님 봉헌합니다 하면서 그래.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봉헌 예식을 이렇게 주례하다 보면 그래요. 자매님, 봉헌 좀 꽤 하신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노련하게 봉헌을 하시네. 그래. 신부님, 봉헌만 해도 내 수십 번 했죠. 그럼 좀 가벼워지셨냐고, 봉헌했으면. 근데, 봉헌하는 의미를 몰라요. 봉헌하는 것은 자신이 33일이나 또 제가 여건 또 50일 여정이나 이걸 하고 나서 봉헌할 때 자기 존재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달라고. 이거는 봉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십 번 해도 자신의 존재는 무거운 거라. 죄로 인해서. 응? 제가 여기서 50일 여정을 할 때 한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50일 여정을 끝내고 이제 내일 봉헌 예식을 하는데 우리 봉사자들한테 그랬어요. 다음 주에 우리 봉헌 미사를 하는데 여기에 성모상이 좀 큰 성모상이 있으면 하나 좀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봉헌 미사를 하는 그날 딱 올라갔는데 제도 옆에 있는 성모님이 입꼬리가 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성모님 그래서
이 성모님은 너무나 웃으신다. 그래서 기쁘게 봉헌 미사를 봉헌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봉사들하고 이렇게 뒤에 이제 간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봉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신부님 자기도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어제 그 성모상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하다가 어느 신심단체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예. 그거 갔는데 성모상이 큰 성모상이 있었는데 성모님의 표정이 영 침울하고 완전히 땅이 꺼질 정도로 슬퍼하는 듯한 그 성모상이 있는데 이걸 내일 보면 봉헌미사 하는데 이걸 모셔서 봉헌미사에 성모상이 어울리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옮기라고 했으니까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봉헌 미사를 하는데 제가 본 것은 그 성모님의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진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증거 자료로 사진까지 찍어놨어. 같은 성모님인데 봉헌한다니까 성모님이 기쁘신 거예요. 예? 근데 정작 봉헌할 것을 봉헌 안 하고 하나님한테 성모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 아시죠? 33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오늘 봉헌할 테니까 들어주실 거죠? 성모님이 또 올라간 입꼬리가 다시 축 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가서 천국 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싹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비결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탁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자비에 의탁된 영혼들은 내 영혼이 어떤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바치는가? 그러면은 163번 제가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곳에 수록을 해놨어요. 저는 예수님의 가장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두겠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어 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제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오 저의 예수님,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마지막에 이 성녀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기도를 바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자비에 의탁하는 기도라고 해서 제 눈이 자비롭게 하소서, 제 귀가, 제 입이, 제 손이, 제 발이 자비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문 있죠. 예.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비에 의탁하는 기도, 이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있어서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어디에 가둔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갇히고 싶어요? 갇히면은 구속당하면 힘들겠죠. 근데 바울 사도도 이 비슷한 표현을 쓰셨죠. 나는 나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의 감옥이 아닌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게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오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갇힌 감옥은 로마의 그 감옥이었어요. 죄수들이 머무는 그 감옥이었어요.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러나 바오로 사도를 가둔 그 세속의 감옥은 그를 구속하지 못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갇힌 감옥은 바로 주님의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창살도 없는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뭐예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의탁하는 영으로서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 스스로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기도하여,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제 마음을 도려내시고 예수님 마음을 박아주소서라고 제가 기도 중에 얼떨결에 그 기도가 나왔다고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죠. 겉으로 보면은 생김새는 인간인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거울에 비친 이 나는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판단 기준,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외적으로 어느 성당에 교적이 있고 매일 미사 다니고 어디 신심단체에 봉사하고 그거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오로 사도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속하지 않는 자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겉으로만 봉사하고 겉으로만 매일 미사 참여하고 겉으로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는 그의 마음 안에 더 이상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주 명확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성심 성월에 다시금 교회에서는 거룩한 삼일체의 신비, 성체 성혈의 신비, 예수 성심 성월의 성심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 신비를 드러내셔요. 근데 이 신비를 그냥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모상, 삼위일체적인 존재이고 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미사를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신다는 것,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은 더 이상 너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백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고백하는 신자들이 들어오자마자 고해성사 본 지 얼마 됐습니다 하고
죄의 목록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고백해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은 먼저 무엇을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먼저 내가 느껴야 될 거는 내 마음이 아프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낄 수 있는 죄에 대한 첫 번째 그 죄의 느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내가 먼저 느껴야죠. 그래서 고백을 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러 왔지만 우선적으로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뉘우쳐야죠. 그냥 죄의 목록만 그냥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성심,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기 454번. 나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나 자신의 내면 밖에서는 아무런 행복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거처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으며 이곳에 그분과 나의 가장 깊은 친밀함이 있다. 여기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 이곳은 인간의 눈이 닿지 않은 곳이다. 복되신 동정녀께서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라고 격려해 주신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처를 밖에서 받는다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상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주님이 부재하심을 내 영혼은 얼마나 느끼고 사는지. 주님을 찾지 않아도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아주 중대한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설령 세상적으로 내가 시련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어둠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겠죠. 왜? 내 안에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힘들어합니까? 내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치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을 한시라도 떠나서 사는 것이 나에게 절망이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은 그 영혼은 이미 이 순간 바로 천상의 삶,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미 이 지상에서 앞당겨 살고 있는 영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성심 성월에 자비의 샘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비가 온전히 내 마음을 적셔서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거처하시는 나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페소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